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주일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모든 예배에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는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게 돼요.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엄청난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존중하면 우리 앞길에 황금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 앞길에 황금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쓴 편지를 매일 꺼내보면서 보고 또 보고, 그 편지가 닳아지도록 보고 또 보고, 편지 대목에 현아, 나는 서울에 있고 너는 목포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된 것을 잊지 마. 마지막에 보고 싶어 현아.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편지 쓰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복을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인자가 이제는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1호의 말씀, 이제 내가 가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지요.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옆에서, 곁에서 함께하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는 설령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령 한눈 판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어, 여러분,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7절로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든,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거나 이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을 항상 보살필 수가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잠깐만 한눈 팔아도 우리 아이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에게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든 다 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의 보살핌을 꼭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던 말씀에도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막 무릎이 탁 쳐질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무릎을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책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고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세 가지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무엇까지 책임질까요? 나의 실수,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까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책임져 주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죄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육신의 부모님은요, 책임져 주고 싶지만 책임져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아이의 저 모습을 책임져 줘야 될 텐데, 저 아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싶지만 책임지지 못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데,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받는 은혜보다 모르고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 받는 축복보다 모르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친절한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텐데, 은혜를 주실 텐데, 살 길을 허락하실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성령님과 상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울지 마시고 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시시콜콜하게 다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 말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함과 동시에 그리고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 지혜로운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찾아서 더듬거려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길은 생명자 되시는 하나님께는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퍼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수시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예수님 부르지요. 그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 불러보신 적 있어요? 못 부르셨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저는 우리 집 바로 뒤에가 교회였어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교회가 바로 뒤에가 있지만 교회 한 번도 의식하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나는 예수님 이름 불러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이 세상은 정말 진화되어서 있는 것처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입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너 예수 믿게 해주었으니까 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실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제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나를 애타게 기도하셔요. 나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막 갑작스럽게 막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22절까지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었다는 거예요. 인은 도장 인자입니다. 보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뜻이 보증.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또 의심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어떤 말씀을 더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더 해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도 또 나와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싶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보증 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신뢰한 사람, 은행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증으로 세워야 그 보증인을 보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무나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큰 일은 질적인 의미보다는 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기적을 베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양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영혼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성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한정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지금은 성령 받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보고 내 공로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있어져요. 기도가 힘이 있어진다, 이 말은 뭐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면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요 진액이 더 빠져버려요. 여러분, 새벽에 잠깐 설교해도요 앉아있으면 진액이 빠져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새벽에. 근데 새벽에 1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방언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진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힘이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분 기도해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힘들어 못하겠다,
그리고 못하면 계속해서 못합니다. 어린아이 키울 때 늘 기어다니다가요, 이제 이 아이는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 손을 잡고 일어 세워서 걸음마를 띄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중에는 저쪽에서 태워놓고 손을 딱 띱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또 뛰어요. 그러다 넘어져요. 그러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너는 안 되겠구나,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런 부모가 없어요. 걸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걸음마를 또 하고 또 걸음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너 그렇게 기어다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못 걸어 다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힘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은 평화, 화평.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화평, 평화, 평안. 이 평안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뭐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거나 그럴 때 잠시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거 없어지면 벌써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건강 잠깐 없어져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다 그래요. 아파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벌벌 떨어요. 저도 그래 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어지럽더니 그 자리에 꼬꾸러졌어요. 앉았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관계 금남로길을 걸어가는데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질고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을 배 타고 갈 때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와는 하나다는 거야. 하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예요.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피와 살이 돼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키가 크시고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하신 거예요. 매주마다 먹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날마다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또 내가 어떤 모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감정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차고 넘친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아주 장성하고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찬양하기를 노력하고 말씀 읽기를 노력하고 봉사하기를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착각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데도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계속해서 노력해야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노력하지 않는데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아내도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로 남편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오늘은 이런 말로, 내일은 또 어떤 말로 남편에게 용기를 줄까? 늘 연구하고 힘쓰고 노력해야만이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란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 고쳐서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 이 길은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 고쳐서 다시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해서 이것은 후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이런 놀라운 회개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앞길에,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 황금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